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잡혀 주신 거지요. 체포 당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가룟유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자고 대제사장과 그 수하에 속한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고 그리고 무기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동산에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잡겠다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나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무기로 제압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무리를 거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그 현장에서 봤던 가룟유다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탄에게 쓰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이면 제 얘기를 가고 자기가 사단에 씌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아무튼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영혼이에요. 왜 그럴까? 예정론이라는 건 참 어려운 교리인데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버렸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간 논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답지 않은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소리들이 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셨고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누가 택했는지를 주님만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는지를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니까 내 믿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두드려보고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한때 저보다 더 신실했던 주의 종들이 퍽퍽 쓰러져서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모르지만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봐야 되고 주님 오셔서야 알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게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안 돼요. 믿음이.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이 체포를 당해 주셨습니다. 당해 주셨는데 당해 주신 이유가 뭐냐? 9절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봐요. 자,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택하여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살린다.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불이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인간적 생각으로.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라 의리의 사나이라서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의리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세를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알다시피 베드로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비참하게 부인해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기도 맞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상태가. 우리가 그분을 부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힘이 없었어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켜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쿵저러쿵 많은 있지만 어쨌든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뚝이 무너지면 한번 무너지기가 쉽지 그 뚝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같이 뚝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기 시작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냐? 이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수단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백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표로 가는 지점에 있어요, 우리가. 짐승의 표로 가는 지점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베리칩,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베리칩은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에서 만든 어떤 첨단 감시장치, 감식장치. 이것이 베리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중간 고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고 속으면 안 돼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666 표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 소리도 안 듣고 뭐 하신대? 666 베리칩을 그걸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물론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박이 1000개가 농사를 졌는데 거기 하나가 독으로 된 수박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앙심을 품고 그 수박 하나에다가 주사기로 독을 쑥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00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수박에 이 1000개가 있는 수박이 독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거 먹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999개가 못 팔릴까 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 수박이 다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 정보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요. 다 잘못되진 않았어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999개가 다 잘못됐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한 소리예요. 근데 거꾸로 이건 더 위험해요. 이 집 수박 괜찮아. 그 하나? 아이고 하나가 뭐 대수야? 이 집이 얼마나 열심히 수박을 쳤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어. 이 수박 괜찮아. 나부터 먹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집 수박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새벽이라 나도 정신이 없고 여러분도 정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리칩? 그걸 왜 짐승의 표라고 그래 바보같이 666이라는 건 상징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상징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어령 비어령이야. 이걸 이렇게 풀면 이렇게도 풀어주고 이렇게도 풀면 저렇게도 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목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또 풀어줘요.
그래서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칩이 결코 짐승의 표가 아니고 상징적 2000년 전에 요한이 상징으로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타협하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이 땅에서 꼭 먹고 알 먹고 싶어서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에게는 암묵적 나쁜 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하게 돼요. 과거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라고 말했던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주님도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타협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지혜롭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성경에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해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읽어보라고. 왜 다른 성경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안 믿냐 말이에요. 그걸 받은 자는 불못불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생활을 못하게 해버려요.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과거의 표현이지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그걸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대가 와요. 이제 백신이 나온다 어쩐다 그래요. 앞으로 백신 인증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어요 제가. 백신을 안 받은 사람은 식당에 출입이 불가능해질 때가 올 거예요. 백신을 안 받은 사람은 관공서에 출입이 불가능해질 때가 될 거예요. 요새 관공서 출입하면 QR코드 찍고 관공서 들어가면 전화하게 해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몇 시 몇 분에 여기에 다녀왔다는 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게 하잖아요. 유사시에 코로나가 생기면 그 사람들 전부 추적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발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문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손에 쥐고 악용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QR코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단이 지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갖다 줍니까? 어디를 찾아갈 때, 약속을 잡을 때 핸드폰이 없으면 대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갔는데 안 나타났어. 이거 어떻게 약속이 중간에 바뀌었어. 어떻게 이걸 찾아냅니까?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편리함을 갖다 줬어요.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나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내용까지 전부 어떤 사람이 고급으로 정보를 쥐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덤벼들 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표가 우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와버렸네. 뭐 입만 열면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기업은 돈을 쫓고 사람들은 편리함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바벨탑이에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인간은. 왜냐?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왜냐? 어떤 과실보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많고 많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수많은 열매들을 어째서 그렇게 마다하고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매달려서 그걸 따먹었을까?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렬했다 이런 뜻이. 그만큼 강렬했어. 꼭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마라 그래도. 왜 그럴까? 죄가 어마어마하게 달콤하거든요. 꼭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 그 길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가 호언한 대로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으려고도 했어요. 근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안 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불행 중 다행으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회개하게 됐느냐? 주님이 미리 가르쳐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번 딱 닭 울고 나니까 그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부정하고 말았구나. 이 처죽일로. 그러면서 자책을 했겠지요. 그리고는 깊이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의로운 자는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지되 뻘떡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실패했다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한 달, 2달, 석 달 안 나와버리고 미쳐버리지. 근데 실패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생글생글, 너 괜찮아? 아, 괜찮아. 이뻐. 너무 이뻐. 업어주고 싶어. 내가 자식을 정말 잘 키웠구나.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도 그래요. 안 넘어지면 좋지요. 턱턱 지가 하는 일 알아서 짝짝짝짝 하면 좋지. 근데 매력이 없어, 그런 놈은. 우리가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를 믿고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놔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퍽퍽 쓰러져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장담 못한다니까요. 저도 수없는 실수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 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을 리도 없겠지만은, 근데 인간이라는 건 너무 어리석어서 안 믿는다 하는데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세요. 앞으로 보시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퍽퍽 쓰러지고 유명한 분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 믿을 건 말씀밖에 없다. 네,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난 날에 내가 이렇게 믿어왔더라. 누가 또 이렇게 믿는다더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더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 가짜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자주 계속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약속대로 주님께서 정해진 시나리오로 갔다는 거.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인데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다니까요. 가룟 유다를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몸을 바꿔보셨잖아요. 그건 주님이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권리가 있고 살 권리가 있는데 나는 죽는다. 스스로. 나는 잔을 마신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 잔은 고난의 잔. 안 마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안 마셔도 돼요. 그러나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이루도록 행동하셨잖아요. 거스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착착착착 성취하시고 그 전에 주님이 뱉어놓으신 말씀을 성취를 하셔요. 스스로. 거스리질 않아.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강팍한 너희들이, 어리석은 너희들이 맞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그 사랑을 모르세요? 그 아픈 심정을 모르세요? 우리가 너무 철이 없는 거야. 믿어주고 있는 거야. 믿어주고 있어. 누구를 좋으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줍니까? 공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먹기 싫은 밥을 먹어야 하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나를 위해서 먹는데,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믿으라고 합니까? 누가 그분을 위해 살라고 합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주지 말라니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났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가 사랑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죄인을 그냥 두지를 못하세요. 신음하는 인생을 그냥 두지를 못해. 그냥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그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보고 못 견디신 거예요. 그 사랑. 그렇게 해서 스스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읽으면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시고 그 약속을 거스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으니까. 오늘 31절로 33절까지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32절 한번 보실랍니까? 32절. 이 말이 이제 9절이나 32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실 때도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방법대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사람이 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목에 매달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꼭 어떻게 죽으셔야 되냐면 장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셨는데 유대인에 의해서 처형당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율법에 의해서 누구를 죽일 텐데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서는 안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 돌로 던져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왜지요? 온전히 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처형.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31절,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방법, 당신들의 처형법, 십자가의 형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 형은 사법 제도를 가진 로마 정부에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 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를 치고 죽으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능히 돌로 죽일 수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체포당하여 재판을 불이하게 당하시고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었다. 근데 이 말씀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그 말이 나오죠. 모세가 독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여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에 구리 노뱀을 높이 매달아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체포되시고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돼요. 그분이 죽었다.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신학적으로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모든 의문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의문점은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가난한 게 대수며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대수냐?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무슨 시험이 들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멀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춥다고 이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존재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철이 들어서 그분은 장대에 높이 달려야만 했다.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비록 부족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 줄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 그렇게 사랑해 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악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 죄의 소욕에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주여, 장대에 높이 매달라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찌 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비옵나니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믿어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억지로 믿어주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알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작 알지 못합니다. 정작 구원받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대환난을 직면하여 우리가 깨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는 정작 사랑을 받은 줄 모릅니다. 물고기가 태어나서부터 물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 떠지게 하시고 귀 열어지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철없이 어리석게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이 땅의 것만 연연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한 줄 알고 그걸 유지하며 그걸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찾아나온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인 병이 낫게 하시고 육의 병이 낫게 하시고 죄의 병에 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만분의 1이라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철이 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철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철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는 베드로처럼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